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중동부 지역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야영의 기간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분은 작년에 은퇴하신 박진용 목사님이십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박진용 목사님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진용 목사님을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말씀을 사랑하시는 영감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행복과 기쁨에 젖어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간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야영의 기간 새벽 시간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하는 총 주제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오늘 첫 말씀은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노박교회 박래성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고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8월 중동부 연합 야영회를 줌을 통해 개최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총 주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주최하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주님께 충성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박진용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 말씀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야영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신 강사님들과 운영하는 교회의 담당자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시련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일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안녕하십니까. 정동부 야영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영의 첫날 이른 아침 우리 다 같이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3장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야영의 첫날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하늘이 열리고 땅이 깨어나며 사람과 만물이 일어나는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에 한 주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날 우리는 보혜사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수록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초기 교회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신약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성령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은, 재림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처음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되 그것을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도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기록하므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내 생애 속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성령님으로 거듭거듭 재충만한 체험 중에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린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 함께 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받은 까닭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께서 주신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그분의 교훈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점을 두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주변의 여러 종교는 그 종교의 지도자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의 우리 주변 종교들은 그 교훈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의 종교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과 멸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신앙 고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자주 고백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달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정말 저는 종종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저희들에게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저는 제게도 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질문을 건네곤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두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도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이 헬라어로 에고 에미, I am that I am. 내가 여호와니라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죄로 사형받았고 제자 교육의 핵심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죽고 하나님처럼 부활하여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것을 전하다 죽게 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삶을 주신 분, 역사를 AD와 BC로 바꿔 놓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 8장 9절과 사도행전 13장 52절 전 또 한번 읽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또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하고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 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혜사 우리 성경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우리말로는 보혜사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comfort, helper, support, lawyer, advocat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좀 쉽게 보혜사, 상담자, 위안자, 돕는 자, 중재자, 변호사, 대언자 그렇게 달리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칭호가 얼마나 좋은 칭호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칭호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글 예언의 신의 증언은 저는 아주 그 베이직 기본적인 것이 14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쟁투 총서가 5권이고 부조와 선자, 선자왕, 시대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 교회 증언 총서는 9권입니다. 1권, 2권, 3권, 9권이에요. 저는 이 14권이 가장 예언신의 증언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쟁투 총서 5권, 부조와 선자, 선자왕, 시대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가 있는데 저는 이 대쟁투 총서는 성경을 해석한 아주 아름다운 가장 최고의 주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쟁투 총서 첫 문장, 부조선자의 첫 문장이 God is love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 책, 각시의 대쟁투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이 God is love입니다. 그러므로 대쟁투,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간의 쟁투, 이 전쟁, 투쟁의 이슈, 그 쟁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 집회, 부흥 집회를 가질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드리는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드리고야 말리라. 그런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또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이트분의 또 책 가운데 가장 전 참 그 책 좋아합니다. 이 정록에 대한 그 첫 문장이 얼마나 저는 마음에 드는지요. 우리 영어로도 제가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Nature and Revelation alike testify of God's love. 천연계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가 동시대에 살았던 D.L. 무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시 시카고에서 크게 사역을 펼치신 분이신데 그가 기록한 어느 책에서 제가 발견한 문장입니다. 나는 전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힘있고 부드럽게 우리를 사로잡는 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성경 중에서 사탄이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진리로 생각됩니다. 6,000년 이상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는 교회증언 5권 740페이지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증언 5권 740페이지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세계에 열린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태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부성애, 모성애를 하나님의 사랑, 신성애와 비교할 때 그것은 저 태양의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대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 피 안에는 무한이 있다. 그대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 그 사랑을 연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혼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드러내는 설교자로 살고 있는데 제 입술이 둔합니다. 제 언어가 짧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득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 지 얼마나 되었든지 내가 평생을 믿었다고 한들 아직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한복판에서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록소록 몸으로 느낄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체득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서 그 사랑의 전율에 그 진한 사랑의 감동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 속으로부터 강하게 치솟아오르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분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납니까? 너무 작아도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가령 원소와 세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고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 너무 커도 모르고 깨닫지 못합니다. 저 광활한 우주,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깨닫도록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원소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우주는 망원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사랑의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이 벅이 차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고 확인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지상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사랑의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52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쁩니다. 성령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정로의 계단을 좀 읽고 싶습니다. 정로의 계단 103페이지에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아멘.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녀를 위하여 그처럼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당신을 각박하고 까다로운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성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출발입니다. 사실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 별명이 사랑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덩어리이십니다. 아니,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용서로 나타나시는데 저는 제 신앙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때 보시고도 못 보신 듯 아시고도 모르는 척 눈 감아줄 때가 많은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자상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가슴은 벅찹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분, 혹 못 믿는 분은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고아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짐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영적 소년, 소녀, 가장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의 한 가지 공통적 특징은 그 신자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기의 힘든 피곤한 종교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까닭에 아버지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점이 혹 궁금하시면, 혹 경험코자 하시면 아버지가 되어보고 할아버지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딸 향해서, 그리고 최근에 쌍둥이 손자들을 향해서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그들을 향하여 웃으며 I love you, I am proud of you 하고는 어느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기분이 어때? 그때 우리 딸은 아빠 행복하지? 기분 좋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까 우리 교회전 5권 740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종께서 표현한 것처럼 그 신성에는
이 땅의 부성의 모성애와 비교해서 그 대항의 실개천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전반에 이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세 분을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저는 그걸 교리라기보다 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을 직접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고 천국 소망으로 삶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겸손, 배려를 실천하며 삽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50여를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아니 여기다 우리 나라고 합시다. 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첫째, 성령께서 임하사 제 숨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소서. 두 번째, 야영의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들 하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 중동부 야영회 월요일 오전 순서 안내입니다.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김군수 목사님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첫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손영상 박사님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건강 강의가 이어집니다.